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40일 동안 특세했는데요.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장래의 은혜라고 한 책을 쓰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에서 존 맥카트 목사님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그 신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은 이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내려온 거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기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존 파이퍼의 그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주의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 하면 채무자 윤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채무자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 윤리가 뭐냐 하면 당신이 나를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무감, 이 의무감이 채무자 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채무 윤리가 생겨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빚진 마음, 또 그 채무자의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채무자 윤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성경을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바다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충분히 먹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제자 훈련을 하시는 과정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를 목격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시고 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이전에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세요. 근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냐고 주무시냐고 막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아픈 자를 고쳐내시고 하셨던 그 기적을 봤다면,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시다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죽을 것처럼, 내가 함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납니다.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배로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막 무서워하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어가지 못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걸 생각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배 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수군거립니다. 야, 우리가 빵을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빵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금방 행하셨어요. 근데 떡이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주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또 7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그러면서 예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변화산의 기적을 행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는요, 사역의 중반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이 지나갈 때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3년 차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으냐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자기 어머니를 동원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뻘이 된다. 이모라고 하는 학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한 사람은 우측에 한 사람은 좌측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나머지 10제자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10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3년이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치고 제자 중에 2사람, 제자들의 2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혼을 내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구약시대의 출애굽한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가고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하고요, 이 제자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이, 제자 사역이 실패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하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구약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실패하고 믿지 아니하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세요.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리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기적과 능력을 함께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살아 계실 때도 행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거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이거 아니라 그럽니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게 그냥 쓰기 좋게, 보기 좋게 쓴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그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는 거죠.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근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전부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지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 하실 때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파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성령님을 파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증인되지 못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제자되게 하시는 것은 제자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진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1차로 잡혀가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나라는 곧 망하고요. 자기는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 이 영이 임하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었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죠.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지켜내시고 우리가 40일 특세를 하고 성경을 쓰고 그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무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는 자, 예수를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여기서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병자가 많습니까? 미국처럼 의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병원에서 안 되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하는 그런 병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홍창수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남편 되시는 우리 홍석화 집사님, 홍석화 집사님은 이 식도 박해 암이 생겼어요. 이 암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도가 붙었어요. 딱 붙어버렸어요. 침도 안 넘어가요. 침도 안 넘어가고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연말쯤에 한번 갔더니, 신방 갔더니, 그 전에 안 그러셨는데, 이제 이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내 첫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그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가 뭐냐면 과일을 먹는 거예요, 과일. 과일을 먹는 유튜브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여기 병든 자라는 게 감기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암이든지 모든 병은 다 낫게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주 갑니다. 별일 없으면 매주 갑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잘 안 돼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저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한테 능력이 없는 거죠. 아니면 아직 시간이 안 됐든지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매주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간나 주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래도록 나오시고 정말 이 카페에서 헌신 참 많이 하셨던 집사님이세요. 근데 지금 근무력증이 오신 거예요. 이게 파킨슨병 비슷해요. 손도 떠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병이 안 나요. 난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 병이 안 나으시는 거예요. 우리 김영욱 목사님, 우리 에브라임 형제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5년 전에 신장 이식을 받으셨는데 그 신장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간까지 나쁘셔서 복수가 차시는 거예요. 바짝 마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요. 우리가 기도하면 낫겠다 해 주셨는데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죠. 약속하신 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한두지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병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좀 기도하면 낫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병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자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건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하신 대로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14년, 15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한 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교회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니까요. 뭐 전도 그거 할 필요 있나? 근데 지난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질책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하는 거 안 한 거예요. 영혼 구원한 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근데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전도할 사람이 없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 찾아다니면서 혹시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명단을 좀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마음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한 거 우리 안 한 거예요.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회개가 되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아멘? 예,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로 데려옵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고 우리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 아프신 분들 그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죠. 우리가 다른 건 하는데 영혼 구원하는 거 안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에 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명단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단 적어내셔서요. 목사님들이 그거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보고 그리고 주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